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구원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결과적으로 동생을 살해하게 되죠. 그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불신앙 때문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가인의 교만함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연락되지 않았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내 뜻대로 안 됐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노해서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내 뜻 안에 가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안에, 내 생각 안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가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지면 인간관계도 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요, 나눔을 아는 교회요, 구제하는 교회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도 한 가지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화평하지 못한 거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일치되지 못한 것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책임 있는 교회의 이 성원들이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힌 것이죠.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큰 아픔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같이 하나 되지 못한 문제, 불일치에 대한 그 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화평케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화평은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이 모든 담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의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바쳐짐으로 이 땅의 모든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또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불화와 다툼이 일어났던 그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툼입니다. 다툼이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기대,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끼리 이기적인 이 야망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집단과 개인이 부딪히면 폭력과 다툼이 일어나죠. 이 물질의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 귀하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물질 안에도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죠. 유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각각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부의 사이가 깨트려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짝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랑의 이 덕목을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 먼저 드러나게 되고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의 관계도 이 가정도 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이기심과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기 욕망이 이 사랑조차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어떤 욕망이 중심되어 있고 자기 성취가 중심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곳에는 결코 화평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그 자가 참 귀한 자예요. 부부끼리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르죠. 이게 보편적인 다르다라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우리 인간관계가 서로 좋은 관계가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이렇게 다르지? 아닙니다. 항상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중마고우도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지낸다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름을 전제로 할 때 그 인간관계가 귀한 관계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치독스러운 이기적인 이 욕망, 야망, 이 다툼이 일으키게 되고 그 다툼이 결과적으로는 일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허영이다. 이 허영은 쉽게 얘기해 보면 교만함입니다. 자만심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더욱더 문제는 이 교만한 죄가 우리에게 권원적이고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만한 죄를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불일치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 나폴레옹이요.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결정적인 그러한 이유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전쟁할 때 많은 참모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 러시아는 추위가 빨리 오고 춥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추위.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프랑스 군대는, 나폴레옹 군대는 준비가 안 됐다. 좀 천천히 하자. 지금 하지 말고 좀 준비 잘해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하자. 그렇게 참모들이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그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결과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피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은요, 파괴력이 또한 엄청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한 사람의 이 교만함, 허영 때문에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아픔을 주고 죽게 만드는 거죠. 이 허영, 교만함은요, 스스로 내가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자다. 또한 나아가서 이 허영은 높은 권위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높은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허영이요, 교만함입니다. 믿는 자는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죠. 또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권위자이고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 두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화평이 도모되고 평화롭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중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화만 인다. 갈등이 있고 불일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은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이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라도 엄청난 불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죠.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요 사이로 얘기해 보면 정말 겉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해 보이고 모든 것들에게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이름도 내고, 또 무엇보다도 경건의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죠.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는 거라.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심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다.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저주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욕망이나 기대나 내 것보다 먼저 앞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다툼이 없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허영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참여하는 나의 이 교만함을 깨닫고 그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화평을 도모하는 복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화평을 말하면서도
그러한 나의 어떤 허영심과 나의 끝없는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오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같은 하나 되는 것,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면요, 다른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진정한 진리는 그 누구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 터졌을 때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귀한 이벤트가 있었죠.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참여했는데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큰 가치관이 있어서 그게 우리가 다 힘써서 노력함으로 이것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수해나 재난을 입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면 누구든 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가 되죠. 그건 보편적인 진리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번영하게 되고 참다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유함을 느끼죠. 근데 그들이 항상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기까지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에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가 되더라.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세상적인 이념이나 이슈나 이벤트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내가 허영심을 품고 교만함을 가진,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평강을 이루는, 그러므로 내 자신과 가정과 내 모든 주의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성령과 긍휼과 자비, 그것을 얘기합니다. 긍휼로 하나 된다. 주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긍휼, 어떤 조건을 보지 않은 거죠. 그게 긍휼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아픔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다투지 않게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화평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화평이 있다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사랑이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 내가 보편적인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 여기게 된다면 하나 되지 못하죠. 화평케 되지 못한다라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누리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교회에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그 권위이신 하나님이 화평케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갖고 우리가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작다, 내 말을 들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화평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선한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데, 뭐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군사나 세상의 어떤 권위에 굴복할 그런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되고 화평을 도모하게 되고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을 해라. 겸손함이 화평케 한다. 겸손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인데 이타주의자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유익, 내 이름, 내 일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타인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할 때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의 실제 이익을 생각하라는,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실제 이익을 잘 생각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두 번 양보하고 치질을 베푸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겸손은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남을 아주 귀하게, 오히려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의 유익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길 때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중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라면 적어도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사람들 눈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내 심령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이 겸손한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아요. 우리의 심령을 아신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 겸손의 열매가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의 일을 더욱더 도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자신과 그리고 또 우리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유익을 더욱더 도모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로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없애주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겸손의 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이기심, 내 욕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느 숙공이요, 비석을 다듬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정치하는 한 사람이 이러한 숙공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아주 놀랍게 생각하며 묻습니다.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을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숙공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겸손한 자가 돼.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먼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그 참된 도, 십자가의 참된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화평케 하나 되게 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또 인간과 인간끼리도 하나 되게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참된 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바라봐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내가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저 끝없는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줘서 십자가의 그 귀하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같이 복을 누리는데 그걸 갖고 무슨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느냐? 이거는 안 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만함과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 유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나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여 나를 늘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의 일을 더욱더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성령만 해주십니다. 십자가 안에 갈 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힘들 때 먼저 내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경험해서 그 귀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놀라신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함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겸손의 이 열매를 맺고 화평을 도모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요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믿는 자의 참된 뜻은 하나 되는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 자신의 교만함과 허영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서 겸손의 영으로 나보다 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깨닫고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평을 도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